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가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복받은 자라 이렇게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생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에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자의대로 빨리 해석해가지고 자기 편안하고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곡해해서 생각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불이 크게 났어요. 산불이 크게 났는데 각종 이 강원도라든지 혹은 경남이라든지 이런 산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는 불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구나, 저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빨리 용서해 주시고 피해를 복구하게 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막 그냥 더 잘나서, 저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다, 이렇게 쉽게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을 당했으면, 하나님, 이 백성이 죄 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리고, 또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면 저분이 이 세상 가운데 괜찮은 분인데 갑자기 좀 이상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도 그래. 근데 왜 그런가?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분이 바른 판단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혹시 내가 또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나를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15절로부터 19절 말씀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는데,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몹쓸 무화과 같게 되겠게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잘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완전히 죄만 잔뜩 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19절에 그 말씀의 해답이 분명히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꾸짖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예언자는요,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 차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께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듣고 그냥 기쁘다, 좋다, 먼저 이 얘기를 내가 깨달았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그 자세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이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내 개인의 죄도 회개해야 되겠다. 다니엘 예언자가 무슨 큰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걸.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고통당한 사람은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조금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독립이 될 때, 자유케 될 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바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먼저 믿었고 하나님 뜻을 먼저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 죄가 뭔지 먼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나는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포로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을 다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잘못된 예언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라서 설교를 하지만은
이게 말 잘못하면 한 영혼 죽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아예 안 낳기를 바랍니다. 왔어 신방. 저한테 허락받으러 왔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냥 편안한 대로 힘드시니까 지우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죽었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지. 그 죄는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셋을 키우는데 지금도 살기 힘든데 얘를 어떻게 낳아야 됩니까? 이래요. 그 마음이 막 흔들려요. 제가 마음이 막.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않냐고. 그냥 낳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괜히 왔습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왔습니다. 그래도 낳아야지 어떡하냐고. 막 같이 이제 울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아기를 낳았어. 나중에 얘기가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기 넷째 낳았는데 애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예언을 잘못하면 사람 영혼 죽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상이 안 되겠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통성이가 좋다고 막 그냥 설교하러 그 통성의 축복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가족들도 참 힘들고 본인 자신도 힘들고 그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데 죄를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막 포장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소수자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 포장을 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을 시켜서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렇게 예언할까? 저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런 분 가운데 몇 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는, 그런 걸 가지고 한참 그 SNS 가지고 제가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고 자꾸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얘기를 올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세상 사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구나. 말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자꾸. 말씀 잘못 전했다가 당장 다른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을 전했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다시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스마야의 편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스마야가 교만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24절부터 3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 바벨론에서 오래 머무르라고 예언한 것을 거짓말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곧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될 텐데,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7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바른 말씀을 하신 분을 그 바른 예언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 31절 같이 30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스마야 예언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인데 볼 수가 있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위기의 시대가 닥쳐왔을 때, 힘든 시기가 닥쳐왔을 때 각종 예언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짓된 마음이 사람들이 많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언 사람 저런 사람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대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을 뺏고 영혼을 뺏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의 욕심을 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많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매국노라는 얘기도 듣고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같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으로부터 살해의 위기도 당했고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심정을 아시고 그 영성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백성들의 죄를 볼 때마다 먼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은 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악한 생각과 사상은 다 물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로 이 백성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